10월 초에 우리가 추석을 보냈고 이제 11월이 되면 미국에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열매 풍성한 삶의 모델이 되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된 비결,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사람 요셉인데 어떻게 요셉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중요한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 억울한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붙잡혀서 그 채색옷을 베끼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등용이 되었으니까 13년에 걸친 그 고통스러운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 10년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그리고 그 후에 약 3년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그런 고통받는 시간, 연단의 기간을 거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과 준비 과정을 통과한 요셉에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온 나라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 앞으로 다가오는 중년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먼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그 당시에는 왕족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귀족, 지배층의 가장 높은 계급이 제사장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애굽 왕가는 권력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 자기네 왕족끼리만 결혼을 시켰습니다. 왕족 다음에 최고 권세를 가진 귀족은 제사장 계급입니다. 면세 혜택을 입고 통치 계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요셉을 결혼시켰다. 이 최고 명문감은 이제 귀족으로 신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의 귀족들은 당시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기들이 섬기던 애굽의 우상의 이름을 따라 자녀의 이름을 장명했는데 요셉의 경우에도 애굽 왕 바로가 애굽식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분의 바네아, 비밀을 밝혀내는 자, 신의 대언자, 그런 뜻의 애굽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의 지배층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 아들이 태어날 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는데 장남의 이름 모나세의 뜻은 잊어버린다, forgetting, 그런 뜻이고 차남 에브라임의 이름은 doubly fruitful, 열매가 풍성하다, 창성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인데 그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자기를 인도하셔서 끝내는 이 열매 풍성함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간증하면서 두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신실함, 그 모든 고난의 시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매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은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찬양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함께 하시네, 나를 붙드시네, 우리가 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 축복의 사람 요셉인데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잊어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대인 관계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신세진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것은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은덕을 입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곤 하기에 배은망덕한다. 어떻게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입은 걸 잊어버리느냐? 배은망덕. 이게 허물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대인관계에서만 배은망덕이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죄악된 성향이 대신관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걸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일부러 잊으려 한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는 이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이 마지막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일부러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잊으려 한다. 그런 죄악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명하시기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의 법도를, 그의 율례를 잊지 말라, 그의 선하심을 잊지 말라. 그래서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너를 이 멸망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잊으니까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이 되는 요셉, 그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17살인데요 자기 가족과 재회하게 될 때 최소한 22년, 23년 후였습니다. 22년, 23년 동안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요셉 유일했습니다. 아무도 참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는 애굽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20년 넘게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요셉이 10대 청소년으로서 보았던 아버지 야곱의 그 처절한 회개의 눈물,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세겜 땅에 눌러앉아 살았던 그 시절의 결말이 얼마나 처절했었는지, 얼마나 참혹했었는지 요셉은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족과 그 얻은 모든 재산, 그 가축대를 끌고 돌아올 때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챘던 것 때문에, 그 얽힌 관계 때문에 미리 그 종을 보내요. 인사를 전했는데 종이 돌아와서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 형이 드디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얼마나 두려웠으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그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벅지가 이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고 쩔눈바리로 그냥 온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땀이 범벅이 된 그 몰골로 형을 만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씨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놀랍게
형과 관계가 회복되는 재회의 만남. 그런 만남 이후에 야곱의 삶에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워할 일도 염려도 위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성, 이 무역이 왕성한 이 성읍에 도착해서 가족들이 그곳에서 안락한 삶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냥 어떤 위기가 있었던 것,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족들이 그냥 이 안락한 삶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 세상에 물들어가고 우상 숭배 풍습에 물들어가는데 야곱도 그냥 그것 지켜보면서 영적으로 점점 감각이 무뎌지더니 하나님을 잊고 1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 10년 후에 야곱의 고명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에게 야곱 가문이 무시당한다는 그게 사인이었고, 그 일 후에 일어난 야곱의 아들들이 자행한 세겜성 학살과 약탈 사건, 마치 어떤 범죄 집단처럼 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약탈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그 일 후에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함께 연합하여 야곱 가문을 응징보복하겠다고 공격하면 야곱의 온 가문이 완전 멸망을 당할, 멸족당할 그 위기, 그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운 상황, 위기에 빠진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진정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한 이 소통, 대화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영적인 대화가 계속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소통, 참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대화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영적인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시절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라. 집안의 자녀들까지도 야곱의 말을 듣지 않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 앞에 무시를 당하는 영적 권위가 완전히 실추된 이런 두려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서 내 그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 약속을 지켜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가 형이 죽이겠다고 벼르는데 그냥 속으로 벼르는 것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있는 앞에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장례만 치르고 나면 내 동생 죽여버릴 거야. 뭐 이걸 막 입버릇처럼 얘기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고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야곱을 불러서 너 여기 있지 말고 멀리 외삼촌 댁에 가라. 800마일 넘게 떨어진 곳에 야곱을 보냅니다. 피신시킵니다.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듣고 떠났습니다. 삼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800마일 넘게 멀리 떨어진 곳에 하란이라는 곳에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살고 있다. 그것 하나만 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어떤 성읍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갈지, 내가 무사히 하란까지 갈 수 있을지, 거기에 아직도 외삼촌이 살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몸입니다.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처량하게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복주어
내가 이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리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이 보입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서 두렵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내가 몰랐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세겜성에 온 가족들이 평안하게 사는 10년 동안 무슨 큰 죄에 빠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내 그 환난의 때에 너를 만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 이행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야곱이 비장한 결단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죠. 우상들을 다 내놓아라. 너희들 정결케 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그냥 이 세상의 안락함에 물들어가며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가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학살, 이 살인과 약탈, 이 범죄 집단처럼 살던 그런 더러운 옷들 다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비장한 결단으로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드렸던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티네이저 10대 청소년 요셉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그 아버지 가장 옆에서 형들이 그 성읍에 학살하러 들어갈 때도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 온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엄청난 사고입니다. 요셉 자기의 배다른 이복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형들이 성읍에 나가서 학살을 하고 또 다른 형제들도 다 가서 막 약탈을 하는, 아니 언제 우리 형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을 학살하고 돌아오면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아마 피 묻은 칼 들고 돌아온 형들을 보고 요셉이 섬찟했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 가정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두려운 상황에 아버지가 비장한 결단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 눈물을 흘리며 통회 자복하는 모습, 요셉이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마 마음에 굳은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평생 좌우명처럼 돼요.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나는 잊지 않겠다. 그래서 코람 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몇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는 우상 숭배 문화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삶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요셉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택함 받은. 그래서 요셉이 무슨 선악간에 무슨 일 하기 전에 요셉에게 꿈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문에, 이 믿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가문 안에 태어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게 된 것, 이 믿음이 주어진 것,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성령이 붙드시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이 택정하심 그리고 택한 백성을 놓지 않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
또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청소년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붙드시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잊어야 합니까? 요셉은 자기의 삶의 경험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잊어버리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잊어버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고백하고 회개한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이기에 그 죄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성경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다시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그 죄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사건 종결, 이건 다 해결되었다 문을 닫으시고 책을 덮으시고 이건 없는 것으로 잊어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죄를 들먹일 존재가 있는데 성경에 성도를 송사하는 자라고 부르는 마귀입니다. Accuser of the brethren.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죄라도 다시 들먹이면서 우리를 수치감으로 정죄감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패배감, 무기력감으로 이 수치감 때문에 정죄함에 영적으로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수치감의 도구로, 정죄하는 도구로 우리의 죄를 자꾸 또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 죄, 용서함 받은 죄, 하나님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기에 우리도 그 죄를 잊고 그 부끄러움과 죄를 잊고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음에 이 기억나는 죄가 우리의 삶에 아직 청산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 문제를 먼저 청산해야 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부어주신다. 여러분, 숨겨둔 죄는 우리를 결박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죄, 이게 드러나면, 밝혀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숨기고 있는 죄는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결박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주님의 그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낼 때 우리의 죄,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힘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죄의 결박이 끊어지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나의 그 허물과 죄를, 우리가 신뢰하는 영적인 지도자 앞에서 또는 내가 신뢰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죄의 결박하는 힘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 앞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죄는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하시기에 잊어버린다고 하시기에 우리도 그 죄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허물과 연약함, 우리의 그 어떤 실패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죄보다, 우리의 그 어떤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용서함 받고 과거의 죄를 잊어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는요, 아무도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못한답니다. 그것이 지옥의 저주 가운데 하나인데 C.S. 루이스가 쓴 The Great Divorce, 그 위대한 결별이라는 그 글에 지옥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잊지 못한다. 모든 작은 실수와 잘못을 다 기억하고 친절하지 못한 말 한마디, 조금이라도 나를 언짢게 하거나 불편함을 준 일거수일투족, 나를 째려본 눈길까지 다 기억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섭섭함, 아픔과 고통, 상처 다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 말뿐만 아니라 그 째려본 눈초리까지 다 기억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실수, 나의 잘못까지도 다 기억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잘못한 것 시로라기 하나 잊지 못하고 다 기억하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수치감과 후회와, 그런데 조금도 누구도 용서를 베풀지 않는 너무도 가혹한 곳, 그것이 지옥인데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집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잘못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나간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도록 하는 것은 그 과거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요셉은 51절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잃어버린 것은 지난날 이미 주님 앞에 회개했던 지난날의 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환난과 고통,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11명의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22년, 23년 만에 그 가족들을 다시 재회하게 된 요셉,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뒤에 홀로 있는 방에 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형제들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형제들을 얼마나, 가족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요셉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받았던 그 친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쓰라린 기억을 치유함 받았다.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셨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 그 과거의 어떤 큰 고통을 잊지 못해서 그 과거의 고통에 그냥 얽매여 살고 있는, 마음에 한이 맺히신 분, 그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원망하는 그 미움, 원한에 붙잡혀 사는 한이 맺힌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과 허물, 우리의 어떤 실패와 죄보다도 크고 위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상처와 아픔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보다도 위대하고 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악함과 죄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악함과 죄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상처와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더 위대하고 크셔서 우리의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이 아픔, 그 고통의 기억에서 아직도 노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열어드리지 못하고 그 과거를 잊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열어드리고 과거의 고통을 다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와 죄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악함과 죄보다도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 고통 다 치유함 받게 하셔서 그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소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므낫세 잊어버림의 복을 주셨다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풍요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상처로 반응할 자격이 있다, 나는 피해자야, 고통과 그 큰 아픔을 내가 경험했기에 분노하고 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하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이 사람 그냥 그 잘못을 풀어주는 것 같은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계속 기억하는 한 사실은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묻고 있는 것만 아니라 내 자신이 결박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따져보자면 요셉이야말로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친형들에게 미움과 이 배반을 받아서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섬겼던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사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하는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노예 한 사람 즉석에서 즉결 처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거짓말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보디발 장군 요셉이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안 모든 종들 앞에 자기의 아내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긴 종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배신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그렇게 자기가 섬기고 마지막에 꿈을 해몽해주고 복직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서 2년 동안 더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 과거의 고통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털어버리고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 풍성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요셉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극복하고 소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라.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에는 또 이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과거의 축복과 승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축복만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누려야 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영과 경제학에서 승자의 저주, Winner's Curse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는 어떤 곳에 이제 입찰을 하는데 제일 높은 가격을 불러서 입찰 받은 사람, 그 입찰 경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제일 높은 가격을 부르다 보니 실제 가격보다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르고 샀으면 승리한 것 같지만 남은 것이 없는 승자의 저주다. 공개 입찰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보다 좀 더 확장 개념으로는 어떤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승자가 자기들의 그 성공의 마음에 이제 만족하면서 우리가 이 기업 1위다, 이 분야 1위다, 자기네 성공에 만취해 있으면 다른 기업들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이 바뀌고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헝그리 정신으로 막 변화되는데 1위 승리한 우승한 팀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 익숙한 과거의 승리에만 안주하고 있다 보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 만들어내고 발전하는 다른 팀이 승리하게 되고 우승했던 팀, 1등했던 팀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승자의 저주. 그러니까 과거의 승리에 그것만 만끽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자세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새번역 성경인데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목표 지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도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을 잊는다고 했는데 과거의 고통과 상처만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화려한 체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승했던 경험, 승리했던 경험, 지난날 왕년의 이래봬도 지난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신앙 간증에 그냥 머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성경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여행하는데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반석이 터져 생수가 나서 마시우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 먹이우십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점점 없어지면서 점점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고 떠나왔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말을 합니다. 야, 이거 매일 우리가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고 이게 뭐냐? 우리가 과거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오이와 참외와 파와 마늘을 먹던 것이 기억나는도다.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생선과 고기를 마음껏 먹게 했으며 그런데 그때 먹던 부추와 파와 마늘이 기억나는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마늘 신앙. 장모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이게 파 마늘 신앙입니다.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파와 마늘을 먹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
무슨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이것 다 집어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불신앙으로 원망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 이끌고 계신데 앞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머무는 삶,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이 더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구관이 명관이지, 그게 아니라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앞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나아가자. 마지막으로 요셉이 둘째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의 뜻 에브라임, 창성함이라는 뜻인데요,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순서를 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원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모나세, 잊어버림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창성함, 더블리 프루트풀, 열매 풍성함이 다가온다. 무언가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 열매 풍성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세겜성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10년의 그 정말 참혹한 결말,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던 그 모습을 티네이저 요셉이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리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이,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요셉을 붙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 죄인은 잊게 하십니다. 죄를 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어떤 실패와 죄보다도 크기에, 다른 사람의 어떤 악함과 죄보다도 크고 위대하기에, 그 어떤 과거의 고통과 아픔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셔서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열매 풍성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열매 풍성한 미래를 향해 에브라임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과거의 승리, 과거에 화려했던 것에 거기에 안주하면 아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더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게, 하나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